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우들이 서로를 만나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그렇게도 밝고 그렇게도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맛있는 음식 맛있게 드시고 또 오가는 길 안전하고 또 가족들을 만나서 덕담을 나누고 오늘 전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세뱃돈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명절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보경 집사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그 아버지는 정말로 그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명절을 맞은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셔서 우리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라는 어릴 적 불렀던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설날 지나서 맞이하는 날인데 오늘은 누구의 설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명절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어릴 적은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설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은 옷을 사주시면 그 옷을 입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런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명절에 사주셨던 것 중에는 새 신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라고 여겨지는데요, 새 신이라는 노래를 보면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이 가사는 다 아는데요, 2절 가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까 모르겠습니다. 2절 가사는 이러합니다. 새 신을 신고 달려보자 휙휙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얼마나 새 신을 신고 기분이 좋으면 그냥 달리면 저 높은 산도 단숨에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이제 누렸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명절을 맞은 우리들에게 우리 새 신이 허락이 되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무리 높은 산도 단숨에 뛰어넘는 이런 은혜를 우리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 빔은 아니지만 옷장 속에 내내 이렇게 묵혀두었던 한복을 입었는데 여러분들 눈에 크게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설날과 함께 교회력을 살펴보는 일도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로서 변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세상에 그 어떤 빨래꾼도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변모하셨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변화 주일을 지나면은 교회력으로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날이죠. 이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순절이 바로 제2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절기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던, 그리고 변모하셨던 바로 변화주일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이 장면을 두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엇같이 빛나고 옷은 무엇같이 희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저 모습을 충분히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주님이 입으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신하고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죠. 자, 이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없고 그때까지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과 남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고 주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는 일은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다 지난 뒤에는 예수님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내 경험이 남거나 특별한 경험을 한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지난 뒤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생각하지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보다 그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쓰러뜨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저러다 죽는 것이 아닐까라는 순간이 수없이 이어졌을 겁니다. 때로는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어떤 때는 불 속에 아이를 집어던지고 때로는 물 속에 아이를 내어 던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이 되었을 터이니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병도 고치신다는, 어떤 더러운 귀신도 쫓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남아있는 것은 9 제자뿐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남아있는 9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결국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은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 논쟁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그 논쟁은 무의미할 뿐이 됩니다. 상황을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외면했던 아이를 예수님은 마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귀신은 아이를 죽은 사람처럼 쓰러뜨리고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쓰러진,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말로 꼬꾸라진 것은 아이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은 논쟁만 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죽음과 같은 순간을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꼬꾸라졌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죽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는 순간을 지나야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에 땅타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타박이라는 말은 땅과 타박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인데요, 타박이라는 말이 남의 허물이나 결함을 잡아서 나무라거나 핀잔을 함, 이런 뜻이니까요, 땅타박이라는 말은 땅이 나쁘다고 땅만 나무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농부는 땅 타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땅이 질다고, 땅이 걸다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돌이 많다고 타박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 뿌리가 많다고 타박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땅이 경사졌다라고 땅을 타박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좋은 농부는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냅니다. 땅이 나쁘면 나쁠수록 땅 타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땀을 흘려서 다른 사람이 볼 땐 농사짓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참 기름진 땅,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못된 농부가 땅 타박을 할 뿐 좋은 농부는 땅 타박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땅 타박이라는 우리말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좋은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해야 할 것은
몇몇 선택받은 사람만 경험하는 저 높은 산 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산 아래,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해야 하는 곳이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고, 왜 나에게는 이런 많은 문제가 주어졌느냐라고 내 삶을 땅 타박하지 마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심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냈던 주님의 이 능력과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물었던 질문, 그 질문은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28절인데요.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조용히 예수님께 따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께 질문을 드리듯이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기도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물리치셨던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너희가 아직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산 아래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가장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삶을 땅 타박하는 데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지한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날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정릉교회 모든 교우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혹은 고향을 찾아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땅 타박만 하며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와 아픔이 있는 그 땅을 진지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자리로 삼게 하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